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단교리에 관해서 강론하는데 특별히 오늘 요새는 그 개혁교회 안에 잘못 전해지고 있는 우리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교리죠.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교훈이 아닙니다. 절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건물을 짓고 나서도 설계도는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가서라도 만약에 어떤 그 붕괴 사고가 났던가 화재가 났을 때 잘못했을 때는 그 설계 소급해가지고 설계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왜? 그 설계대로 해야 하니까. 우리 말씀은 교리입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 닥트린. 그럼 뭐 어떤 교리? 우리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관한 얘기입니다. 참 저도 오늘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하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과 사람들이 듣기 좋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유, 그거 얼마나 그게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요새는 교류를 안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별로 금년에 들어서 안 하는데 이번에 또 주말에는 또 어떤 목사님하고 예성교단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주말에 JMS 있죠. JMS 충남 금산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읍내에 있는 교회를 세 번째, 첫 번째 갔더니 목사님 안 계셔. 주보도 있는데 전화번호 안 받으셔. 두 번째 가도 또 교회가 없어. 비었어. 세 번째 갔더니 목사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한 두세 시간 정도 대화를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명석에 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전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냐, 성도들이 알아서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야. 성도들이 알아서.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구원의 안전보장, 영원한 구원에 관한 얘기도 해주면 성도들이 나태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구원이 영원한 걸로 믿고 있지만 성도들한테 안 가르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잘못된 거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아까 말씀드리기 난해한 그 자살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살에 관한 얘기.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받고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나팔수입니다. 제가 말씀이 경중이나 아니면 또 성도들한테 전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것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만 전할 뿐이 없나니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래된 얘기네요.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 저하고 이렇게 친했던 사람이에요. 교사인데, 학교 교사인데 한참 있다가 이제 저는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 찾아왔어요. 어떤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찾아와가지고 긴히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인지 아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잘 아시는 분인데 하도 안 만났으니까 몇 년간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 교사인데 그게 참 돈도 크지도 않아. 7천만 원인가 사채를 돌렸었던 모양이야.
사체를 돌리고 돌리는데 눈덩이처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급 타가지고 7천만 원 같으면 크겠죠. 사채 빚은 비싸니까. 그러다가 겨울인데 방송에도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어디 그 저수지에 그냥 겨울에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자살했는데 그걸 이제 쉬쉬쉬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몇 분 모셔다가 작년에 치른 모양이야. 근데 교회 성도들도 일절 모르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한다면 다 지옥 간다는데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합니다. 잘했어요. 며느리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나마 얼굴이 좀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렇더라고. 아버님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랬는데 원천적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근데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자기가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을 가리우고 또 때로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 참 헤어나지 못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주로 크리스찬이 많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더라 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또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자살하면 뭐예요? 가룟유다를 생각이죠. 가룟유다 생각. 자살하면 지옥. 그런 어떤 도식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아마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걸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드지 마세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자살에 대해서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해녀 그 바른 진리가 저 사람한테 오해돼 가지고 잘못 그것이 생각되어서 자살할까 봐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역량이고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첫째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조국을 위해서 왕이니까 전쟁을 하다가 그 죽음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목숨을 끊은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고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사울을 맞춰서 활에 맞았어. 사울이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가 병기 들은 자에게 이르되 자기의 병기를 들고 있는 옆에 보좌관에게 이르되 칼을 빼요. 우리 때는 전령이라고 했죠. 전령 그 높은 사람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칼을 들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들은 자가 심히 두려워야 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부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부상을 입었는데 도망을 가지 못하는데 포로로 잡히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수치거리가 될까 봐서 나를 찌르려 하는데 찌르지 않아. 옆에 사람이 전령이 찌르지 않으니까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5절 그의 병기되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전령도 무섭죠. 같이 죽은 거예요. 자살했습니까 사울이? 또 하나는 봅시다. 뭐 가룟유다가 자살한 건 그것은 아시죠? 가룟유다는 마귀였어요. 마귀였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범주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사사기자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 그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니라 하면서 52절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의 문으로 바짝 다가다 그것을 불태우려 하더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라. 위에서 돌에 큰 맷돌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았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가 병기드는 자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으니라. 뭐예요? 창피하니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창피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청년이 그를 찔러 죽였어요. 자살이죠. 자살. 또 사사기 16장입니다. 23절. 이건 이제 블레셋 얘기예요. 블레셋 얘기인데 자 삼손이 자살을 합니다. 지붕을 이거 안 읽어도 아시죠? 지붕에다가 나를 갖다가 눈이 감긴 상태에서 나를 지붕이 아니라 기둥에다 인도해라 갖고 기둥을 좌우에서 하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은 거죠. 자살한 거죠. 사무엘합니다. 17장 23절. 자, 이 아이도벨의 얘기입니다. 아이도벨이 그들이 자기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에 앉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 메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묵히니라. 그러니까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아이도벨이 하나 더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5절 18절. 시므리가 도시가 점령된 것을 보고 왕의 집 궁궐에 들어가 왕의 집을 태우고 왕의 집에 불을 놓고 자기가 불에 덮여서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 지르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아까 가룟유다 빼고 사울, 아비멜렉, 그다음에 또 삼손, 아이도벨, 시므리 5가지 제가 자살의 예를 여기다 보였어요. 근데 여기 어디 9절에 저주받은 구절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여 지옥에 보냈더라 그런 구절 나오나요? 아까 사울, 아비멜렉, 아이도벨, 시므리 명예 때문에 자살했어요. 명예 때문에. 내가 왕인데 또 사울이 그렇잖아요. 저기 가서 시드기야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을 빼고 그랬잖아요. 아벨은 포로 잡힐 때 그런 고통도 겁나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사울이 또 아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삼손은 뭐예요? 좀 대단하죠. 삼손은 저 민족들의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그 잔치에는 그 사람들하고.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과 발락과 삼손 나오죠.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과 말을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로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됐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살을 했어요. 지옥 가야잖아요. 응? 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누가 그랬더라? 신학자가 그랬더라.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하더라. 켈빈이 그랬다고 하더라. 응? 이제 웨슬러가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자살을 했어요. 어찌됐건 목적이 어찌됐건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스스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스스로 죽으셨어요. 온 백성을 위하여 인류를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 걸 하셔서 자, 됐죠. 설명이 좀 됐죠. 자살, 구원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라는 게 성령의 방죄도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지금. 신성모독죄 없어요. 저들한테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성령이야?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 하고 있네? 너 그런 사람을 따라다녀? 목사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게 신성모독죄예요. 불신자들은 신성모독죄를 저질러요. 불신자. 우리 신자들은 신성모독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방주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표적을 하는데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예수님을 마귀로 먹은 거. 그때 당시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방주가 있어? 그럼 목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니면 목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기가 품 비전을 실현하는데 집사가 반대하니까 그 성령 해방죄? 자기가 성령이야? 자기가 지금 성령에 입어서 힘입어? 예수님이 계실 때 3년 반 공생회 때 성령 해방죄가 있었던 거야. 그 뒤로는 사도들한테도 성령 해방죄는 여기서는 다툼이 있겠지만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아무리 덜펴도 사돈 이후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 해방죄. 또 뭡니까?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뻔히 하나님인지 알아요. 빌라도까지도 거기 그러나 알고도 죽였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고 죽였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그게 영생하지 못할 죄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하라고. 정말 아까 그 삼손 같은 그런 위대한 죽음이 아니라면, 삼손 같은 그런 위대한 죽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상들이 갖게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거듭나 다시 태어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응?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제 몸뚱아리는 났어. 제 몸뚱아리. 저 죄성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위해서 몸뚱아리 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 나를 옛날에 하나님께서 원익 취했나? 영원한 생명이잖아. 영원한 생명.
그럼 한시적인 생명 그려놔야 할 거 아니야. 성경에 엄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잖아. 단지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동화되면은, 이 세상에 신인 마귀를 따르면 마귀적인 일을 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목사들도 넘어지잖아.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금전 문제로 넘어지고.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뭐예요? 육신의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죄가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분수과 살면 되는데, 그래서 뭐 가상화폐, 코인 그런 거 얘기되고 있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랬을 때 내가 감당치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왜?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잖아요. 솔로몬같이 살아봤어요? 인류 6천년 역사상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해 아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한번 해봤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온갖 공부도 엄청 해봤어. 그러나 뭐예요?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라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헛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했을 때 그게 잘못돼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로 돼서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어때? 마귀는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그런다고 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졌다고 해서 베드로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건 지옥을 가라는 말하는 건 아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초신자는 아니더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직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일을 맡는 데 있어서 초신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뭐예요? 세상 잣대로 병원 원장이고 대학 교수고 학교 교장이고 그러면 갖다 그냥 장로 덜컥덜컥 장로 임명하죠? 3장 7절이에요.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느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렵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보세요. 저 사람 장로라고 그래. 저 사람 목사라고 그래. 비방 올무잖아요. 자신을 되찾게 하랍니다. 그래서 또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정신 차리라.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얼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교회도 스스로 아까 말한 초신자나 아니면 좋은 평판이 있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웠을 때 마귀한테 뭐예요? 마귀의 올무로 스스로 걸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항상 마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저 베드로전서 5장 8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 얼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살도 그란 말이야. 자살도 그 마귀에 놀아나는 거. 그래서 감당 못하는 거. 어떤 죄를 저질렀어.
두렵거든. 가서 검찰과 조사받고 교도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륜 때문에 망신당하게 생겼어. 가족도 부끄러워. 이런 경우에 또 어디 횡령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교회 장로가 수백억 횡령해가지고 마귀에 다 돌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고통이겠죠. 여러분, 뭐 자살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쉬운 결정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그러면 자살을 결정했어.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야 뭐 우리가 그 심정을 모르지, 죽었으니까. 근데 남은 가족들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 거야. 지옥 같다는 거야. 지옥 같다. 신앙생활 나름 했는데 그 사람 자살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남편 아니면 저 사람 아들, 응? 그냥 지옥 같다고 하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 2번 죽이는 거잖아. 지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서 믿었으면 천국 갔어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런데 지옥 갔다고 매도를 해버리니 2번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무리 저한테 이단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말씀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안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2번 죽인다니까. 아까 그 안수 집사님 저를 찾아왔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몇몇 사람이 다 쉬쉬거리고 와서 알았는데 저 아들이 자살했대. 지옥 갔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마귀조차도 천사조차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하리라. 천국 갈 사람을 그들이 지옥으로 못 데리고 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사망되는 지옥이 우리를 데리고 가? 천만에. 골로새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것이야. 비록 그 죽은 사람이 깨져져 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예수 믿는 놈이야? 저럴망정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 하나님 거야. 주님 거야. 아까 목사님 저 대화해보면 알아요. 목사님 아이고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면은 아니면 혹시라도 저 자살은 괜찮다 하는 식으로 가르쳤다가 자살 방조 제가 자살이 괜찮다고 그래? 상급 갈게요. 상급을 깎는다는 것이 여보 이것 보세요. 조금만 참으면 내가 지금 마라톤을 42.19m 뛰는데 42km를 넘었어. 1km만 뛰면 되는데 면류관이 되게 오는데 그 1km를 못 참아서 내가 그 면류관을 포기해? 그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데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얼마나 큰데 구원도 크지만 면류관도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장상을 타고 교육감상을 타고 총장상을 타고 교육부 장관상을 타면은 그 순간 하면은 좋겠지. 그러나 이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자살하면 쓰겠어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울, 아비멜렉, 삼손, 아이도벨, 시므리.
성경에 삼손 자살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죄에서는 다 책망을 합니다. 다 성경에 다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망하는데 자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게 책망 구절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못 읽겠어요? 하나님도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겠냐고. 그러면 내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아내는 치매 걸려고 나는 정말 뒷수발하지도 못할 것 같고 정말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정말 그 장로님이 아내하고 함께 자살을 했다고 그 사람이 지옥을 가나요? 그런데 아까 그 어떤 목사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니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살해도 천국 간대? 그걸 받아들인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감당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나팔수일 뿐이지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어디까지는 전하고 어디까지는 전하지 않고 이건 위험하니까 이만큼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도 받았고 우리 주님도 자살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자살한 거. 당신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대의명분이 있는 거지. 대의명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살이에요. 당신을 주신 거예요. 아까 삼손도 뭐예요? 너희 놈들 보복이죠. 대의명분이 있는 거야. 그러나 대의명분이 없는 죽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의명분이 없는 죽음. 그러면 대의명분이 있으니까 그건 천국 가고 대의명분이 없으니까 지옥 가고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또 정현수 목사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살했단다.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느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됐죠? 내 생명을 내놓잖아요. 내 생명 스스로 죽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스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봉인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봉인했는데 누가 아까 사망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봉인했는데 그 주님 손에서 누가 뺐습니까?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몸은 지키지 않았어요. 몸은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아까 그 몸은 자살했어요. 몸은 자살. 그러나 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구원받은 혼인데 주님 손에 있는데 사단이나 천사나 어떤 창조물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몸은 죽일 수가 있어. 마귀가 몸은 죽일 수가 있어.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극약을 먹고 아니면 차 속에서 숯을 피우고 그 몸은 빼앗을 수 있어. 속은 거야. 마귀한테 속은 거야. 아까 그 선생님 자녀분이 마귀한테 속은 거야. 사채 때문에. 사채 7천만 원인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 능력이 있더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저 아버지한테 말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아내한테도 말을 했더라면 아내도 오면은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그런데 몸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몸은 넘어갔는데 아까요? 몸은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 몸은 죽여. 근데 그 뒤에 혼은 빼앗지 못한다니까.
남의 생명 빼앗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남의 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혼과 몸과 영을 잘 아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폄하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 되어봤어요. 그 사람 어디서 자살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명하지 말고, 또 그 사람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데, 용기는 못 줄망정 뒤에서 쏙쏙쏙 하고 저 자살했대, 지옥 갔대. 고린도서 상급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급에. 그러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런데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어요. 그러나 8절입니다.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님의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라.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남는 것은 보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에 하나님의 건물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일해주는데 어떻게? 아무도 등이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등이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건축 제가 많이 했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는데 아까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이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아요. 근데 불의에 받는 거라니까. 아까 대의명분이 없는 그런 자살. 삼손하고는 달라요. 삼손은 대의명분이 있잖아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부탁해서 보고 하면 안 되겠죠. 내 몸을. 제가 5가지 면류관을 얘기했습니다. 의회관, 인내관, 절제관, 또 복음 전하는 거, 양육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사모하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7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르는 사람 됩시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여관이 예비되었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줄 것이요 내가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끊지 마시고 좀만 기다립시다. 응?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을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 그러나 앞으로 닥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명이라도 정말 못 살겠어, 나 죽어야겠어 한다면 그런만 버리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게요. 응?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전이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꼭 금방 닥칠 상급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게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